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3쪽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헌금은 지금 현재 대구 의료원에서 코로나 감압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허통 선교사님과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치료비로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우리 허통 선교사님이 우리 부인 최은주 선교사님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대구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렸는데 본인도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며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한 이게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의해서 위태로운 시대 앞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겸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며 곧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삶의 파괴로 인해서 이로 인한 인간의 욕심과 죄의 결과물이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이제는 이에 관하여 무시하고 또한 경고하였던 많은 과학자들과 감염자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과학자들과 감염병자들의 그러한 경고에,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삶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큰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감염병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반드시 그 끝에 가서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버릇이요 습성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위기를 만날수록 자기를 성찰하고 또한 자기의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할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의 시대가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눌 것이라고 많은 문명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세계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초강대국, 이 초강대국이라고 자부하였던 미국, 최첨단 무기에 찬란한 우주과학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GDP 1위의 국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사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매일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를 담는 가방이 쌓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난하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빈민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뜻밖에도 이처럼 처절한 상황은 미국 중심의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복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자신들의 자국민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괜히 까불고 괜히 잘난 척했구나 라고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자부하였고 문명을 자랑하였고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일 수 있다라고 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삶의 태도가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 방만하고 방임적인 그러한 분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것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며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서에 나오는 인류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신들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은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우리의 바벨탑, 우리의 교만을 허무시고 낮추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 성경 예화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한때는 모세의 형제였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는 마병, 또한 그에게 있는 군사들은 참으로 훈련이 잘 된 무적과도 같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마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에 따르면 탱크와 같은 전차입니다. 말을 타는 전차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무장한 바로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총보가 되었고 목자가 된 양이나 치는, 염소나 치는, 소나 치는 그런 목자의 말을,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말 그 이전에 찾아보지도 못했던 큰 재앙으로서 10가지 재앙으로서 바로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꺾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때 정신 차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도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끝끝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게도 그 끝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토록 교만했던 바로의 그 끝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애굽의 마병과 전차들과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의 군대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의 애굽의 병사들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무거운 갑옷에 의해서 물속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그 무게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작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높아진 의료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암조차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옛 바로가 주장하였던 그 교만함이 오늘날 우리의 교만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꺾어내듯이 오늘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은혜의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 겸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므로 우리들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였다는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겸손을 통하여 은혜의 길이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그 즉시 바로 쉽사리 물리쳐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속에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코로나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영적인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분주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만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 반비례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반비례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비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반비례라는 것은 한쪽 양이 커지면 다른 한쪽 양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 양이 다시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양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비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에 좋은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반비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큰 위기,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식량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찾고 구하면 내 앞에서 낮아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고쳐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노라. 우리의 아픈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라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불어서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 이 인내의 시간을 은혜의 길잡이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바로 협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일터를 잃은 사람들 등 우리 주변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염병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길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움과 협력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밖에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내 가족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돌아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고 협력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무조건 2주간의 격리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격리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치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대해서 말없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지 정말 돌아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 안 되면 전화라도 자주 해서 그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전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의 위기와 어려움은 나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고, 너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고 멸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 강도당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서만 아닙니다.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몸소 내 것을 갖다가 허비 내어놓을지라도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을 꼭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겸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바로 협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강도당한 이 전염병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그러한 말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겸손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협력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이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